자식은 전생의 인연이 보내준 거울입니다. 부모들은 밤마다 이런 질문을 품고 잠듭니다. 왜 내 아이는 이렇게 나와 다를까? 왜 내 자식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사랑은 깊은데 왜 서로 이토록 상처를 주고받을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이들이 홀로 눈물을 닦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부처님께서는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느니라. 그 이유는 과거에 뿌려진 씨앗에서 온다. 자식과 부모가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아무렇게나 정해준 것도 아닙니다. 그대와 그대의 자식은 이미 수없이 많은 생을 건너오며 서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했거나 미워했거나 빚을 주고받았거나 그 모든 감정의 흔적이 이번 생에 부모와 자식이라는 형태로 다시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 아이는 나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배워야 할 숙제일까요? 오늘 이 시간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자식은 전생의 인연이 보내준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이유 없이 태어나는 생명은 없습니다. 풀 한 포기, 나비 한 마리도 모두 인연의 그물 속에서 태어납니다. 하물며 사람이 사람으로 만나는 일에 어찌 우연이 있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연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기대어 생겨나고 서로 기대어 사라진다는 법칙입니다. 그대의 자식이 그대의 품에 안긴 것도 이 법칙 안에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대를 만난 것은 수천 년 전부터 이어진 습관의 바람길입니다. 윤회라는 긴 여행 속에서 그대와 그 아이는 여러 번 엇갈렸습니다. 어쩌면 그대는 그 아이의 형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대는 그 아이의 은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아이가 그대의 스승이었거나 그대가 그 아이의 빚쟁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모든 만남과 헤어짐, 웃음과 눈물이 씨앗이 되어 땅속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이번 생에 싹을 틀어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로 피어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인연이라고 부릅니다. 업이란 그대가 과거에 남긴 모든 흔적입니다. 말도 흔적이고 생각도 흔적이고 행동도 흔적입니다. 그 흔적들이 쌓여서 강물을 이루고 그 강물이 다시 그대에게 흘러옵니다. 그대가 과거에 누군가에게 베푼 따뜻함은 이번 생에 그대를 따르는 자식으로 돌아옵니다. 그대가 과거에 누군가에게 남긴 차가움은 이번 생에 그대를 멀리하는 자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그대의 자식은 누가 보낸 선물이 아닙니다. 그대 스스로가 과거에 심어놓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이제 그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세 가지 인연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은혜의 인연, 둘째는 빚의 인연, 셋째는 서원의 인연입니다. 은혜의 인연이란 과거에 서로 도왔던 기억이 이번 생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기쁨을 줍니다. 빚의 인연이란 과거에 주고받지 못한 것들이 이번 생에 청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식은 부모의 시간과 돈을 많이 요구합니다. 서원의 인연이란 과거에 함께 약속했던 배움이 이번 생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식은 부모를 통해 성장하고 부모도 자식을 통해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세 가지가 뒤섞여 한 사람의 자식이 됩니다. 그러니 자식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아이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아이는 단지 그대가 과거에 뿌려놓은 씨앗의 결과를 보여주러 온 것입니다.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자식은 본래 사랑으로 옵니다. 설령 그 아이가 그대를 힘들게 한다 해도
그 뿌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마음을 품고 태어난다. 그렇습니다. 자식도 태어날 때는 맑은 거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그 거울에는 아직 아무것도 비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거울에 무언가가 비치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얼굴이 비치고, 부모의 말투가 비치고, 부모의 습관이 비칩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부모의 전생까지 비칩니다. 어떤 자식은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웃음을 줍니다. 밤새 울어도 미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는 그 은혜를 갚으려고 효심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아침마다 그대를 웃게 하고 저녁마다 그대를 편안하게 합니다. 그대가 아플 때 걱정하고 그대가 외로울 때 곁을 지킵니다. 이런 자식을 둔 부모는 복이 많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도 과거에 그대가 심은 것입니다. 전생에 그대가 누군가에게 베푼 따뜻함이 이번 생에 효자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떤 자식은 그대를 위해 자신의 꿈을 내려놓습니다. 그대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자신의 시간을 바칩니다. 이건 역시 전생의 빚을 갚으려는 마음입니다. 과거에 그 아이가 그대에게 신세를 졌기 때문에 이번 생에는 그대를 돌보려고 온 것입니다. 이런 인연을 마주했을 때 그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하지만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식의 효심을 그대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복은 도구로 바뀝니다. 자식의 희생을 그대의 것이라고 집착하는 순간 그 은혜는 빚으로 바뀝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사랑은 강물처럼 흘려보내거라. 고이면 썩느니라. 그렇습니다. 자식이 주는 사랑을 받되 그것에 집착해선 안 됩니다. 자식의 효도를 기뻐하되 그것을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랑은 맑은 강물처럼 계속 흐릅니다. 그렇게 할 때 은혜의 인연은 다음 생에도 이어집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복일까요? 빚일까요? 모든 자식이 효자로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를 힘들게 합니다.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며 때로는 상처를 줍니다. 부모는 그런 자식 앞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이는 복인가요? 아니면 빚인가요? 이 물음 앞에서 많은 부모가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빛과 그늘은 같은 나무의 두 면이니라. 복과 빚도 본래 하나이다. 자식이 그대에게 기쁨을 주면 그대는 그것을 복이라고 부릅니다. 자식이 그대에게 고통을 주면 그대는 그것을 빚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깨달은 이의 눈으로 보면 기쁨도 고통도 모두 가르침입니다. 기쁨은 그대가 과거에 심은 밝은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고통은 그대가 과거에 심은 어두운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통도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의 돈을 끝없이 요구합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길만 갑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와 자꾸 다투고 상처를 줍니다. 이런 자식을 둔 부모는 밤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아이를 낳았을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할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청산의 기회이니라. 전생에 그대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면 그 빚은 언젠가 갚아야 합니다. 갚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따라오고 그 다음 생에도 따라옵니다. 그러니 이번 생에 그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자식이 그대의 돈을 요구한다면 과거에 그대가
그 아이의 것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그대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과거에 그대가 그 아이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그대를 떠나간다면 과거에 그대가 그 아이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업의 강물입니다. 그대가 흘려보낸 물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대의 태도입니다. 그 물을 원망하며 받으면 그것은 독이 됩니다. 그 물을 감사하며 받으면 그것은 약이 됩니다. 자식이 그대를 힘들게 할 때 그 아이를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은 또 다른 씨앗이 되어 다음 생에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는 내가 과거에 만든 빚을 청산하게 해주러 왔습니다. 이 아이는 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러 왔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더 넓은 사람으로 만들러 왔습니다. 자식이 그대를 아프게 하는 바로 그 순간, 그대는 참을성을 배웁니다. 자식이 그대의 가슴에 못을 박는 바로 그 순간, 그대는 용서를 배웁니다. 자식이 그대를 떠나 멀어지는 바로 그 순간, 그대는 쥔 손을 서서히 펴는 법을 배웁니다. 이 모든 순간이 수행입니다. 이 모든 아픔이 수행입니다. 그러니 복과 빚은 본래 둘이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인연 안에 함께 있습니다. 자식이 효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복은 아닙니다. 그대가 그것에 집착하면 그 복은 금세 빚으로 바뀝니다. 자식이 반항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빚은 아닙니다. 그대가 그것을 통해 깨달으면 그 빚은 복으로 바뀝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마음이 통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서로 상처만 줍니다. 이런 관계를 마주한 부모는 절망합니다. 왜 내 아이는 나를 이렇게 미워할까? 왜 우리는 이토록 서로를 아프게 할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가라앉지 않느니라. 미움이 멈추는 자리는 자비의 호흡에서 시작된다. 전생에 그대가 그 아이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면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번 생에 그 아이의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대를 볼 때마다 불편합니다. 그대의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납니다. 그대와 함께 있을 때마다 숨이 막힙니다. 이것은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생의 기억이 몸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그대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 고통은 내가 만든 것이라고. 이 아이가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그 아이를 미워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 다음 그대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입으로 하는 용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용서입니다. 매일 밤 그 아이를 떠올리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전생에 그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번 생에도 그대를 아프게 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업의 강물은 조금씩 흐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대가 먼저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자식이 그대를 미워해도 그대는 그 아이를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이 그대를 떠나도 그대는 그 아이를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이 그대를 상처 입혀도 그대는 그 아이를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원한의 매듭을 푸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의 불은 미움으로 꺼지지 않는다. 자비의 물만이 그 불을 끄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대가 자식을 향해 자비를 베풀 때 천년 묵은 원한도 녹아내립니다. 그대가 자식을 향해 용서를 보낼 때 만번 꼬인 매듭도 풀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음 생에
그 아이는 다시 그대를 만날 것입니다. 그때는 원수가 아니라 친구로 만날 것입니다. 그때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날 것입니다. 그 얼굴에 깃든 인연을 우리는 이제 알아봅니다. 이해는 미움의 반대를 지나 자비로 닿습니다. 이제 그대는 자식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식의 눈빛 속에서 그대는 과거의 그대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식의 말투 속에서 그대는 잊고 있었던 전생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자식의 행동 속에서 그대는 다가올 미래의 길을 엿봅니다. 자식은 마음의 표면에 비친 물결입니다. 그 물결을 보면 그대의 마음이 어떤 바람을 맞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대는 자식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자식은 더 이상 그대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은 그대의 마음을 연마하는 숫돌입니다. 자식은 더 이상 그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그대와 함께 배우는 동행자입니다. 자식은 더 이상 그대의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자식은 그대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집안의 등불지기입니다. 과거 생에 맺혔던 미움은 이번 생의 이해로 녹아내립니다. 과거 생에 쌓였던 원망은 이번 생의 용서로 풀어집니다. 과거 생에 얽혔던 집착은 이번 생의 자유로 승화됩니다. 이것이 인연의 완성입니다. 인연이란 단순히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이란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고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는 강물입니다. 그대가 자식을 통해 무언가를 배울 때 그 강물은 한 뼘 더 흐릅니다. 그대가 자식을 통해 자신을 깨달을 때 그 강물은 한 길 더 깊어집니다. 그대가 자식을 통해 자비를 실천할 때 그 강물은 마침내 바다에 닿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가 곧 해탈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회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향이란 그대가 얻은 깨달음을 세상에 나누는 것입니다. 새벽 종소리 하나가 마을 전체를 깨우듯이 그대의 작은 깨달음도 많은 이들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대가 자식을 통해 배운 인내심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푸십시오. 그대가 자식을 통해 얻은 용서의 마음을 세상 모든 이들과 나누십시오. 그대가 자식을 통해 깨달은 놓아줌의 지혜를 이 땅의 모든 부모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렇게 나눌 때 그 공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집니다. 그렇게 나눌 때 그대가 흘린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눌 때 그대가 겪은 고통은 의미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다음 생에 더 큰 복덕으로 돌아옵니다. 자식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얼굴에는 헤아릴 수 없는 생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얼굴에는 그대가 걸어온 모든 길이 담겨 있습니다. 그 얼굴에는 그대가 나아갈 방향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그대는 그 얼굴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기대 없이, 오직 맑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미워했던 순간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착했던 시간도 이제는 놓아줄 수 있습니다. 원망했던 감정도 이제는 녹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것이 인연을 아름답게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윤회의 수레바퀴를 멈추는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대는 하나의 진리를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자식은 전생의 인연이 보내준 거울이라는 것을. 그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대는 비로소 그대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 거울을 통해 그대는 부처님 가르침의 깊이를 만났습니다. 이제 그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빛과 그늘은 같은 나무의 두 면이라는 것을. 모든 만남에는 과거의 씨앗이 숨어 있다는 것을. 모든 고통은 깨달음을 향한 디딤돌이라는 것을. 그러니 오늘부터 그대는 자식을 다른 마음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원망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집착하는 대신 자유롭게 놓아줄 것입니다.
미워하는 대신 자비의 호흡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실천할 때 그 자비는 내일의 복덕이 됩니다. 그렇게 한 생을 살아갈 때 그 사랑은 다음 생에 좋은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천리길이 되듯이 그대가 오늘 자식에게 베푸는 작은 미소 하나가 내일의 큰 기쁨이 됩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이 그대가 오늘 자식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미래의 해탈로 흐릅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단순한 혈육의 만남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생을 이어온 영혼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서로를 계속 깨우치기 위한 신성한 여정입니다. 그것은 함께 부처의 경지로 나아가기 위한 동반자의 길입니다. 그러니 그대의 자식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아이는 그대가 과거에서 부른 존재입니다. 그대의 자식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아이는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온 존재입니다. 그대의 자식을 소유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아이는 그대의 것이 아니라 우주의 것입니다. 대신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아이를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아이를 통해 그대 자신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대와 그대의 자식 사이에 흐르던 습관의 바람길은 멈춥니다. 그렇게 할 때 수천 년 동안 얽혀있던 인연의 매듭이 풀립니다. 그렇게 할 때 윤회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속도를 늦추고 그대는 해탈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편안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의 강을 건너기를. 이것이 자비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자식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내 아이여, 그대가 나에게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번의 생을 건너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 생에서 나는 그대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참을성을 배웠고, 용서를 배웠고, 놓아줌을 배웠습니다. 이제 나는 그대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대를 붙잡지 않겠습니다. 그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대가 행복하기를, 그대가 평화롭기를, 그대가 자유롭기를. 이렇게 기도할 때 그대의 마음에는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대의 집에는 화합이 깃듭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대의 인연은 복덕으로 승화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일상의 온도가 되어 그대의 매일을 따뜻하게 감쌉니다. 눈물의 딱지가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대가 자식 때문에 흘린 눈물 하나하나가 그대 마음속에 굳어있던 오래된 상처를 떼어냅니다. 그 눈물이 마를 때 그대는 더 가벼워집니다. 그 눈물이 땅에 스며들 때 그대는 더 부드러워집니다. 그 눈물이 증발하여 하늘로 올라갈 때 그대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자식은 그대의 마음을 연마하는 숫돌입니다. 처음에는 날카로운 것 같지만 그 날카로움이 그대를 빛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거칠게 느껴지지만 그 거칠음이 그대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아프게 느껴지지만 그 아픔이 그대를 맑게 만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대와 그대의 자식 사이에 흐르는 인연의 강물은 결국 자비의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 바다에 이르렀을 때 그대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왜 그 아이가 그대를 힘들게 했는지, 왜 그 아이가 그대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왜 그 아이가 그대를 떠나갔는지,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모든 것이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모든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것을. 부처님의 빛이 그대의 가정 구석구석을 밝히기를,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대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리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그대와 그대의 자식을, 그리고 그대의 가족 모두를 감싸 안기를.
그리하여 이 생의 모든 인연이 다음 생의 해탈로 이어지기를. 그리하여 그대가 걷는 모든 길이 부처의 길이 되기를. 그리하여 그대가 만나는 모든 존재가 그대의 스승이 되기를. 마음의 휴식이었습니다. 이 울림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